오늘은 절기상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나오죠.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축하를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외치며 맞이했던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죠. 단 하루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영광이요 또 예수님께 고난이 되어지는 어떠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경계해야 되고 늘 조심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종려주일이기는 하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또 남은 고난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에 관한 말씀을 좀 먼저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큰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면 대속의 고난이죠. 주님은 자신이 잘못하여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인가를 잘못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에 관하여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주님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나음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해요. 어떤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바라보시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가요. 믿음의 신앙의 세월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건 당하신 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죠. 그러나 성경에서 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이가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다른 이가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함이셨다 하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첫째로 환경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라고 말씀해. 여러분 주님은요 부요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곳은 하늘 보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 땅과 온 하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온 땅과 온 하늘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그러니 주님에게 있어서 부족함이라는 것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 부요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되시는가?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요, 가난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시죠. 또 태어나셨을 때에도 누울 곳이 없어서 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마구간에 누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 가난한 동네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예수님이 부유하셨는가? 그것 또한 아니에요.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노라 이야기할 때에 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난하심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요,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요, 능력이 없으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늘의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가난해지시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더라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와 또 여자 여인까지 합치게 되어지면 2만이 넘는 수를요 모두 다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가난해지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지신 것, 환경적인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함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어지심은 그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시는 그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가난하게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누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중학교쯤 되었을까요? 그때 가요가 하나 이렇게 막 유행을 했었어요. 가사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수지 맞은 장사지 않냐는 거죠. 왜 그러냐?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옷 한 벌을 얻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참 수지 맞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 뭐 그런 가요가 있어요. 저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야, 이게 딱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왔던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날들이요,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요한 내일을 꿈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입히시고 지금까지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남은 생 가운데에도 있는 것이요,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오늘보다 더 부요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여 지심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부요해짐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요, 육체의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다른 성경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주님이 언제나 병을 앓고 있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체험하고 또 경험했다라는 이야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로 병을 앓으시고 실제로 고통을 당하셔서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질병에 걸리셨다라는 이야기. 마음 가운데 선뜻 받아지십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주님이 고통을 당하셔? 질병을 겪으셨어?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질병을 아시고 그것을 당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어떠한 은혜? 육신의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말씀 또한 공동 번역 개정판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내 대신 병을 앓으셨다는 이야기죠. 내가 알아야 될 병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주님이 질병 같은 것에 고통당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그 질병을 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것. 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가운데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가운데에서도 채찍질을 당하시잖아요. 왜 채찍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치료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몸소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플 때가 있어요. 다 내 육신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세월이 변해서 그럴까요? 세월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오늘날 의학의 발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를 받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되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오늘 너희의 질고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해방을 얻어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이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질고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건하여 지는 것이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요, 우리가 건강하는 어떠한 강건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고난이에요. 주님은 마음의 아픔도 당하셨다. 이사야 53장 3절, 아까 간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간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이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아픈 것을 이야기할 때 이 간고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또 53장 4절 말씀,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요.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오히려 마음에 많이 병이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대인들의 95%는 약간의 정신병을 앓고 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아픔의 것들이 있으십니까? 고통의 것들이 있으십니까? 슬픔의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내 아픔을, 내 슬픔을 해결해 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누가 나의 슬픔을 해결해 주겠어? 해결해 준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얼마나 완전한 위로가 되어질 수 있겠냐?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여러 가지 근심이나 여러 가지 수고나 여러 가지 아픔의 것들을 너희가 감당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겠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이미 당하셨으니 그 고난을 이미 겪으셨으니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맡기는 거예요. 기억해야 평안의 그 은혜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고난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요, 이 죽음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겠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숨을 거두시더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으시면서까지 다 이루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죄를 범한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 합니다. 그때에 바로가 막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 어느 집이라든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난자는 다 죽는 것이죠. 천사를 보내시어서 각 집마다 들어가게 하셔서 그 집에 있는 첫째를 장자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죽으라고만 하진 않으시고 그 가운데 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왔을 때에 그 집은 넘어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줍니다. 천사는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가고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어떠한 그러한 심판이 있습니다. 양이 죽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는 것이요 양이 대신하여 죽은 집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는 것. 고린도전서 5장 10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면하게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여 주신 죽음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쳐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외친다고 한들 하나님이 관심이나 가지시겠습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심판의 보좌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요 은혜의 보좌가 되어진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축복의 것들을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어지겠죠. 내 모습 가운데 내가 무슨 염치가 있고 내가 무슨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여 나아가겠는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담대히 구하여 나아갈지니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요, 초콜릿을 많이 먹었어요. 내가 또 달라 그래. 야, 너 초콜릿 너무 많이 먹었어. 단 거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탕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여 나아가는 것은요,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죄, 나의 허물을 바라면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바라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늘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라. 바라기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 하나 가벼운 것이 없어요. 만약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또 고난주간을 앞에 두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받으신 그 고난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더욱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있고 이제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우리 가운데에 부담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사람이요. 그 고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그 남은 고난에 관해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되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되지만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또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채워야 될 고난은 무엇인가? 첫째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향한 마음을 늘 품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런저런 상황들,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25절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 이야기. 그는 교회를 세우는 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내 직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충실하여 감당하여 나아가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 우리들에게 남은 고난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을 전함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28절 말씀 사람을 세우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각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실족해 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요 온전히 세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29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늘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환경의 고난, 육체의 고난, 마음의 고난, 죽음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오늘 나를 위한 고난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 부요의 복을 허락하시오.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더욱 구하시고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들을 바라보시면서 힘써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